보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그 45가지 이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와 정말 가깝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지워감으로 우리가 주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불신앙과 낙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가 테스트, 자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항목에 여러분들 나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는 편안한 곳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몇 % 신뢰하시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앞에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두가 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자, 목사님, 저는 100% 제가 신뢰하긴 하는데 100%는 아니고요. 한 90에서 한 99% 정도. 제가 대부분은 이게 순종을 하겠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게 잘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한 90, 한 내리시고, 아니면 저는 우하고 미. 70에서 80%.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한 7, 80% 정도 저는 믿어요. 우미 조금 믿고 내리시고, 그다음 양가. 50에서 60%. 난 하나님을 한 50에서 60%, 한 반절은 더 믿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 정도. 여기부터는 별로 창피해서 손을 안 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50% 이하.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봤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몇 %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느낌과 기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과연 몇 % 이상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거 100% 천국 갑니다. 100%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밑에부터 한번 올라갈까요? 여러분 49% 이하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갑니다. 가요? 하나님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믿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50% 60%는요? 천국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네?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갖고 가겠습니까? 그럼 70% 80%는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조만간 우리는 천국에 못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믿어요. 한 7, 80% 정도만 믿어요.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과 의견이 충돌되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 신조대로 따라갈게요. 한 7, 80%, 10개 중에 7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여기에요. 내가 90에서 99%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이르지 못할까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99%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100%의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피 흘림이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0%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돌아섭니다. 내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작은 1%, 10%, 20%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 흔들림은 또 다른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이번 과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을 때 불신앙과 낙심이라는 주제였어요. 불신앙과 낙심, 이거는 좀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항상 불신앙으로부터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100% 신뢰는요, 내 삶의 모든 낙심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실패 속에서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낙심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크기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희망이 없음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줘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100%의 신뢰가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겠습니까? 지금 이 연단도 그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그러한 100% 신뢰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성이 80%, 90%,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1%의 염려가, 그 1%의 불신앙이 또 다른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모든 낙심을 지워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확신은 모든 낙심을 지워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00%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그 큐티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 큐티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 알려진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과 신앙을 다 지켜왔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 어제 큐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가 제자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이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해요. 이 청년의 관심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보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야, 너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하늘에 보화가 많이 쌓일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 꿇어 앉아 물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구원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으면 예수님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봐도 알죠. 내가 천국 가고 열매가 어떠한지 충분히 알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은 계명이 없을 만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그에게 겸손한 자세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그에게 그가 해왔던 많은 것들 90%, 99%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그냥 남들보단 네가 나니까, 그래도 70%보단 낫고 80%보단 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 80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99점은 만든 것 같아요. 99점 믿음과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잘해왔던 90점, 99점, 90%, 99%의 믿음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그에게 부족했던 1%를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남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는 게 진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쉬울까요? 평생 부모님 공경하고 한 번도 부모님 속 안 썩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 둘, 셋. 그래요? 부모님 평생 한 번도 속 안 썩이셨죠? 우리 지사님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속 썩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전 재산 기부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거짓말을 지키는 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지키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기 때문에 돈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재산 기부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돼요. 사업도 망하는데요. 왜 돈을 못 드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릇되지 않게 지키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재산 기부가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그 1%의 요구에 그 청년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그래요. 재물이 엄청 많았나 봐요. 엄청 많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1%는 이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누가 생각했을 땐 쉽고 누가 생각했을 땐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 1%가 때로는 99%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여러분 몇 %를 믿고 신뢰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99%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1%, 이 성경의 99%를 믿지만 1%를 못 믿겠어요. 근데 1%를 못 믿는 건 전부를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1%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 1%는 항상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1%의 믿음과 99%의 믿음은 똑같아요. 100%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1%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작은 것 하나에 때문에 구원에 관하여 여전히 낙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청년에게 낙심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99%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구원에 관하여 낙심을 가져다 준 건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내가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함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쉼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낙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80% 예수님 믿고 따라도 결국 그거는 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우리 모든 신앙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건 내 안에 불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낙심은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목사님, 그럼 하나도 이 청년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청년이 훨씬 나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내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의 설교는 오늘 끝나지 않는다. 내일 새벽 예배에 끝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99%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떠한 곳이냐,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문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실 때 제자들에게 또 이러한저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입니다. 2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 디베랴 호수는 무엇이냐면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뿅 나타나셨어요. 2절. 자, 2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군지를 알려줘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죠. 그리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거기 있었고 다른 두 제자들, 총 7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모여 있는 그 7명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한 가지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 모여있는 7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일 전까지만 해도, 몇십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선발되어진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들,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걸 눈으로 목격했고요. 그들이 직접 나눠주기도 했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요. 한 명의 귀신, 그 한 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떼를 죽이시는 모습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심지어 죽어서 부패되어가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시체가 살아서 걸어오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갔었어야죠. 예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약속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잖아요.
막 도시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 7명 중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래요. 전도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떠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요. 저는 이게 조금 좀 너무 의리도 없어 보이고 좀 너무 이게 좀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추억,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아우 나 예수님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야, 아우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해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라는 사람에게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이후에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원어 성경을 보잖아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쌍욕을 해요. 쌍욕을. 야,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막 예수님을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나머지 6명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나 그냥 뭐 제자의 삶이고 뭐시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 옆에 있는 6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12명, 그 중에 1명은 자살했어. 11명밖에 남지 않은 지 정예의 부대라고. 지금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지켜내낼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베드로, 정신 차리라고. 너는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너 맨날 데리고 갔잖아. 너 거기서 주님께서 은밀하게 가르치시고 그런 거 배웠을 때 너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막 독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의 힘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옆에 6명이 그래?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겪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한 그 12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각자 제 길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을 잊게 만들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었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주님을 만나기 전 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낙심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모든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흩어져서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실습도 하고 연습도 했거든요. 주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낙심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왔던 낙심은 삶의 방향,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불신앙과 낙심은 이토록 무섭고 위험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경계하지 않고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불신앙과 낙심에 의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추억을 잊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그 그리스도인,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낙심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와 맞서 싸워 우리가 100%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신앙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신앙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떠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낙심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딱 따먹자마자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숨어요. 죄 짓고 숨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 불러내서 막 호되게 혼내요? 아니면 막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막 기다려요? 아니요.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어디 숨었나? 까꿍. 하나님 그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다니세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해 있는 그 살인자 가인을 먼저 찾아가세요. 가인아, 동생 아벨 어디 있니? 혹시 너 알고 있니? 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낙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큰 낙심이 있어요. 그날 밤에 7명이나 배에 올라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낙심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괜찮은데 나갔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낙심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말을 건네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라고 물어봐요. 이 표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이 얘들아 여기 딱 한 번 씁니다. 예수님이 항상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제자들.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야 그러면은 너희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딱 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떠올랐어요. 낙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추억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그날도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쳤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빈배의 상황 속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보는 그분께서 나에게 깊은 곳에 던져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나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비린내 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부는 아니에요. 목수 같아요. 톱밥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가 잡힘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낙심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나의 꿈과 비전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세요. 이제 떠나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과의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추억 속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의 삶 속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책망만 들어요. 칭찬을 하나도 못 들어요. 그들의 믿음은 별로였다고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너희는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길을 잃고 낙심 중에 있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는 초청하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도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너의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희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너와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우리가 쭉 밑에 살펴보면 이제 그들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먼저 고기를 잡으려, 즉 내 삶의 큰 낙심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지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물으세요. 왜요?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필요했거든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그 3번이나 그 완전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한 확신을 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셨어요. 나는 과연, 이 아들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어 내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너의 직책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너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물으실 건 내가 주님께 내 이성으로 드릴 수 있는 70%, 80%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 1%, 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낙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의 대상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무엇인가를 던져줄 거예요. 내가 10대 때 내가 더욱더 관심 있는 것, 20대 때 더욱더 관심 있는 것, 30대, 40대 우리의 관심거리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던져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93쪽에 보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낙심이 엄습해 오면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그 기도문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제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사랑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저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삶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에게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거든요. 베드로는 그 극심한 내로 박해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두 팔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리고 19절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알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거나 키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알만 커지면 믿음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많은 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그 알미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지면 불안해했고, 예수님이 눈앞에 없어지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각기 제 갈 길로 돌아갔지만,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과 계시지 않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능히 따라갔습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요.
하지만 눈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알매의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삶의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그 70%, 80%, 90%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1%, 2%의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우리가 모든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신앙과 적당한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게 낙심과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이 알려준 넓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좁은 길을 택하여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낙심에 빠지고 내가 불신앙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멈추어서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와 내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낙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머리, 이게 갈색 톤의 긴 머리와 수염 기르시고 그 흰색 옷 입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때로는 내 남편의 모습으로, 때로는 길거리의 거린의 모습으로, 때로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의 갈 길을 잃어버린 그 낙심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그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 어떻게 생겼어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사랑은 우리 눈에 너무너무 명확히 보여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지고 눈의 크기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이 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다르거든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삶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십시오. 그 증명이 이 세상에 환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내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몰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알미 믿음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날 몰라.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 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는 주님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았던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주님을 몇 %나 신뢰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결정적인 때에 주님과 돌아서고 나는 세상을 쫓으며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갔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성경 모든 곳에서 단 한 번도 그 기준을 달리한 적 없고 바꾼 적 없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70% 주님 믿었다고 나는 30%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내가 80% 주님을 따랐다고 20%는 괜찮겠지, 내가 99% 주님을 따랐으니 나머지 1% 정도는 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지. 하나님, 마귀는 그러한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어 결국 낙심의 열매를 맺게 하므로 내가 주님과 맺었던 그 큰 은혜가 이전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주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낙심 가운데 서게 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한때에 내가 함께 했었고 어느 한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과거의 옛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나를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불신앙과 낙심을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